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뭔가 이제 그냥 힘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것 같은 의미가 들어요. 이름 자체는 이제 여호수아는 사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 그 여호수아는 호세아 또는 이제 예수아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적인 우리의 한글 표현을 보면 예수, 이게 다 이제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뭐 이런 이름들이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회개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우리는 잘 아는 것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는, 뭐 실제적으로는 뭐 이제 400년 동안 30년 동안은 뭐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손님 대접받았고 또 존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겨나고 또 요셉도 죽고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노예라는 것, 그 이름 자체도 우리가 살 떨리는 그러한 이야기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이 대한민국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가끔 보면 지적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을 오신 분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발견돼서 방송을 타고 좀 간혹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사람을 저렇게 대우를 하는가?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이제 모습이죠. 오늘도 이제 점심시간에 하는 장로님께서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현대판 노예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또 가만히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족 그리고 부부, 이게 뭔가, 이제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이제 직장에 매여 있는 시간, 아니면 학생들 학교에 가서 있는 시간, 이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직장을 안 다니고 우리 이제 사모아들 같이 갔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양반은, 저는 이제 서재에서 있고 저 양반은 또 성전에서 있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밥 먹을 때 때를 놓쳐가지고 이제 저 양반은 뭐 밥을 잘 뭐 즐겨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먹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를 안 걸고 뭐 30이 비슷하게 밥을 먹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저분은 뭐 하루에 그런 기껏해야 두 끼인데 두 끼도 뭐 제대로 잘 안 드세요. 그게 뭐 서로 취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음식은 뭐 아무 음식이나 다 가리지 않고 잘 먹는데, 또 저분은 또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아침에 이제 서울 갔다가 오후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나 혼자예요. 저녁을 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청년들 여기 연습하고, 청년들은 저녁을 어떻게 먹나? 청년들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먹을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어야 또 내가 피노도 별로 못 좋겠으니까 오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밥을 먹어야 되는데 큰아들 이제 강도사한테 전화했더니 저녁 먹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막내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혼자만 먹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전화했더니 저도 지금 이제 천안에 출발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늦을 것 같다고 중간에 밥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먹어야 돼요. 그 양반은 뭐 어디 이제 있는데, 저도 나가서 있는데 전화 잡고 하면 별로 이게 불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있지 않으면 전화 안 해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다 이게 알아서 갔었겠지. 그리고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화해주면 뭐 빨리 오라는 게 될 것도 같으니까 괜히 그러면 부담스럽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천사 혼자 밥 먹어야 되겠다. 밥을 하려고 이렇게 밥솥을 보니까 밥솥에 밥이 있어요. 근데 코드를 빼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찰밥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찰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찰밥을 좋아하는데, 이제 아침에 제가 서울 갈 때 찰밥을 좀 먹고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니까 먹은 기억이 나요. 그 먹은 것도 그때 기억나요. 그때 보니까 있어요. 근데 찰밥은 이제 차가워도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김치하고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부부가 뭐지?
이게 이제 밥도 같이 못 먹고, 그 다음에 함께 있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우리의 삶이 굴러가요. 근데 그냥 이제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친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곁에 있는 것으로서 그냥 든든해지고 뭔가 믿음이 가고,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함께 같이 오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잠자는 시간도 거의 달라요. 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먼저 자는 사람이 있고 아내가 먼저 자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잠들이 자주 또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잠을 안 자고 옆에 나중에 들어오면 이게 잠 깨어놓으면 이게 완전히 김새는 거거든요. 잠을 싹 들어오는데 이게 잠을 깨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분방하지 말라니까 우리도 같이 자는데 이제 한 침대에서 이불을 2개 가지고 잡니다. 저 사람 이불 따로 나 이불 따로. 그래서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잡시다 했더니 부시럭거려갖고 잠 깨면 잠은 아니까 잠 못 자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자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면 나이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 더 된 70이 넘으신 분들 들어오면 이게 딱 눈치를 봐가지고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거실에 쪼그리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지. 괜히 그 옆에가 잘나다가 괜히 지청구 먹고 문제 생기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이제 그 만화님 눈을 뜹니까 맙니까 그래서 눈 떠라 그러면 뜨고 그냥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설마가 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야 또 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주장하는 삶이 돼야 가정이 편해요. 아무튼 이 그 여호수아는 여하튼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를 시종드는 자예요. 모세를 섬겨드리는 삶으로 어려서부터 일생을 살아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고,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았다고요? 대면했다는. 여러분, 이게 대면했다는 건 맞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했고 신뢰했고, 또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친구 사이와 같다는 것이 아브라함, 모세 두 사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은 그렇지만 종이나 사환으로 쓰였고 이제 예수님은 아들로 쓰임받은 그러한 상황이라 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건데, 모세가 40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최종 마지막에 그가 그릇 분노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버려요. 그것이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물이 나오지 않은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을 영하여 물을 내라. 이 백성들이 말 안 듣기로 아주 징글맞은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물 먹게 해라. 근데 모세가 하도 화를 내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 순간에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 지팡이는 능력이잖아요. 이제 지팡이를 폈을 때 그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제 무리바에서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은 영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걸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라고 반석을 두 번 땅땅 뚫리는데 반석이 퍽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이 자연수가 그 자연 안반수가 터져 올랐으니 얼마나 장관이 없겠고 그 물이 시원하겠습니까? 백성들은 갈증을 다 해결하고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모세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분과 내 의를 드러낸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지도자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임명한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하면서 다 잘한 것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모이시오 하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장로에서 안 나옵니다. 그 명령을 안 따르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돼요. 왜? 백성들이 이게 만만한 백성들이 아닌데 더군다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이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시범 케이스로 그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어야 마땅한데,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서 이야기하기를, 모세 이제 지도자님 엘달급이 같이 저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거 오답에 맞고 이제 금해야 됩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다 건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야, 그것이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예언하는 것은 선한 것이니 그대로 두고.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지도력에 손상이 갈까봐 한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건 아닌데. 모세가 그렇게 신실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어떤 의리와 그 이제 질서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서는 어리석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을 온전히 무찌르는 역사인데,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직분을 맡고 나서 두려워 떱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 이 교만한 백성들을 더군다나 어린 내가 그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 모세도 따르지 않고 모세에게도 반역했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나?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저한테, 명근아,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마. 이 소리 한번 들으면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막 좋아도 춤을 추고 어찌할 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하는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해준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뭔 근인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급변한 상황들이 내가 닥칠 때. 근데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환경과 상황의 구애를 받는데 하나님은 그런 구애를 받으실 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언제 얘기했나?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요일날 되겠죠. 하여튼 이게 우리 학생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최소한은 10살까지는 부모가 끼고 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그냥 아들도 엄마 품에서 산다고 그러고 엄마 전만 주고 자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자식이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걔는 거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 바로 떼어놔요. 그래서 애 침대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이전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애를 떼어놓았는데 잠을 자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이 애가 있으니까 애가 울으면 도둑질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집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유독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미국이 다 좋은 집만 살고 사는 것 같지만 미국은 나무로 진 집이 많습니다.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같은 건 거의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이제 바로 진 거는 좀 더 튼튼하겠지만
오래 그냥 보수하면서 지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집이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집이 가장처럼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이 어린애가 밖에서 추우니까 우는 거예요. 침대에서. 부모님이 보니까 애가 우는 소리인데 이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소리예요. 근데 보니까 집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애가 왜 밖에 나가 있지 하고 밖에 뛰어나왔는데 그 순간에 집이 탁탁 무너진 거예요. 그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집을 건드리는데 거기에 도둑들은 깔려 죽었는데 이 부모님은 살아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도둑을 보냈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이. 왜? 아니 집안에 자야 될 애를 왜 애가 문 밖에 나가서 그 밤에 눈이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집이 무너질 때에 부모님이 밖에 나와서 살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때때로 이제 세질 때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나중에 다윗에게도 왔어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게. 그러면 아니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도 하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걸어가는 백성에게 네가 내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여러분 길이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대리운전을 했어요.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뭐 직장을 들어가기도 뭐 그렇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뭐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하는데 그 이분은 대리운전하면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시골 길을 갈 때가 있나 봐요. 이게 비포냐 서울인데도 서울에서 이제 그럼 그때는 뭘 가져가냐면 이분이 그 왜 여러분 그 1인용 이렇게 타가지고 가는 거 있죠. 그 무슨 그것도 전동같이 있거든. 그 우리 이제 제우기가 하는 거는 제우기 건 아주 크고 그거는 내가 볼 때 덜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에다가 그걸 싣고 가서 그걸 타고 나오는데 한강은 밤이니까 나오다가 돌뿌리에 이게 딱 걸렸는데 이분이 감사하게 이빨은 안 부서졌는데 여기 와장창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이 평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는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야생동물이 많으니까 야생동물을 이제 잡으려고 그걸 이제 우리 민가에도 피해주고 사람에도 피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곡식에도 피해를 주니까 뭐냐면 올문에는 구덩이를 많이 봐요. 구덩이. 그럼 그 구덩이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올무에 걸려서 짐승이 죽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올무에 걸리면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괜히 누군가가 나에게 심술을 놓으려고 내 가는 길에 이제 장애물 넣어가지고 나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면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이제 이 사람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보통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야가라를 확보해서 자기가 중나사나를 보려고 그 이제 통에다가 자기를 넣어가지고 그 나야가라 폭포에다 떨어뜨려야 될 거예요. 근데 살았어. 그리고 안 하는 게 없어.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당한 줄 압니까? 길을 가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아가지고 뒤로 넘어서 머리통이 깨졌다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못할 게 없이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데 그 바나나 껍질 하나 밟아가지고 그냥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는 길을 누가 장애를 놓아서 어려움을 주려면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결국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주신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뭘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내가 내 어떤 삶을 골라서 이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걸 가려보기 시작하면 고치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면 그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제 7 족속을 물리치면서 한 번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전쟁이 나옵니다. 기브온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데 발간테낮에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기온이 5월이에요. 오늘 5월 12일이에요. 근데 지금 때로 낮에 여름 날씨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베란간에 낮에 이 여름의 날씨에 우박이, 그것도 주먹만한 우박이 썰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사람이 쳐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다 진멸을 못 시키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제 태양아 머물러라 외쳤어요. 그 다음에 달아 그리하라. 그러니까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진멸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삶은 어떤 측면으로 그의 이름이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 첫째로 보면 믿음과 겸하여 섬김을 아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를 섬길 때 정성으로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아버지 이름 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의 부모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도 있고 안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의 부모님을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근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디냐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러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의 대권을 잡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제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가 이제 기원전 1390년경으로 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럼 1290년에 좀 200년 어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1280년 정도에 태어났는데 1300년 안에 태어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여튼 자기가 그 나라를 이끌고 110세에 죽습니다. 요새 또 110세에 죽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왕국이라는 나라가 열왕국이 생겨날 때 솔로몬이 93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러면 100년 어간까지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왕국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 열지파를 떼어줘가지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의 법칙을 바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다 바꾸는 거예요. 떼어보면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감사절을 7월 이제 15일에 드려야 되면 8월 15일 바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에 나와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그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북쪽이고 남쪽에서 그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마음들이 이 유다와 로보암에게 쏠릴까봐 북왕국에는 다네, 남왕국에는 베델에 이제 두 군데에 자기가 다시 성소를 지어놓고 백성들을 그곳에서 섬기게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만들지 않고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하고 이게 타락의 역사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100년어간을 못 넘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말씀을 지켜나가면 가능해요. 자, 이제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사사기 마지막 어간의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분입니다.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습니다. 레위 지파였지만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 자체가 해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버리면서 타락이 흘러듭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잘 지키면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할까? 자녀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는 복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복을 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 나는 내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자식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살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살면. 그런데 여하튼지 간에 여호수아는 믿음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지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앙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칭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빛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룻과 다말과 라합과 이 사람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상에 올라가요. 더 올라오면 축복입니다. 그런 역사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이 여러분이 믿음과 섬김의 삶을 바르게 살아서 부모님이 칭송받고 부모님이 높임을 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모세의 수종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수종자입니다. 누구의 수종자이냐?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어떻게 사람을 바르게 섬겨?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2인자예요. 1인자는 되지 못했어요. 2인자의 삶을 잘 살면 1인자가 됩니다. 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정치사에 아픈 기억도 많고 그랬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1인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 밑에 섬기는 삶을 잘 감당할 때 그분이 맞닥뜨려서 높임을 받고 또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 록펠러가 그 석유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 회사를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회사의 삶을 나는 그냥 월급쟁이로서의 사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밑에 있으면 그분을 높여드리되 절대로 불평하지 마요. 절대로 그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여러분이 1인 지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린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모세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온전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난 안 돼. 우리도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온전히 섬겨드렸지만 그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얻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잘 섬겼더니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사람의 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로 내가 쓰임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번째로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했다. 대면했다는 것은 비밀이 없는 사이였었다는 거예요. 네? 친구처럼 대면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는 부부끼리도 비밀이 있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진짜 머리 아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밀이 있고 이게 비밀이 많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비밀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하도 복잡하고 속하면 비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가끔 보면은 부인 경제 따로 남편 경제 따로 이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이야 복잡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무슨 기업의 총수도 아닌데 뭐 그렇게 살아가나. 그냥 섞어서 같이 살고 이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주머니 돈이 이게 살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골치 아픈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살아간다.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돈을 줬더니 친정에 돈을 많이 주라. 아니 친정 많이 주면 그것도 친정도 식구인데 얼마나 좋아요. 친정이 좀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 남편한테 돈을 줬더니 시동생에 시누이에 시부모님이 다 주고 나한테는 오는 것도 없고. 아니 그 부모님인데 잘하면 좋지 뭘 그렇게 걱정해. 그리고 지금 내가 굶고 있지 않으면 되잖아. 그렇게 감사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따져.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친정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라고? 야 니네 부모는 부모냐? 우리 부모한테도 해야지. 이러면 안 돼. 그 서로 배려해서 여보 이번에는 이제 그 장인 장모님께 여행 한번 보내드립시다. 당신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서 내 아내 되고 그리고 자식들 낳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간다. 부모님 이제 연세도 드시고 살아갈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여행 한번 보내드립시다. 대답을 안 하네.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가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남편이. 네. 그래,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아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올해는 이제 우리 시부모님들 여행 좀 보내드립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 내가 남자인데 우리 부모님 먼저 해주지 않고 이래면 골치 아픈 거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나한테도 또 은혜가 오고 복이 오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누가 먼저든지 상관없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죠. 여하튼 비밀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브라함은 관계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해막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막 관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해막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원래 제사장이 해야 돼요. 아론이 해야 되고 아론이 죽었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엔 아직 죽지 않아. 이때 죽을 때가 아니니까 아론이 해야 돼. 아론이. 근데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당시의 성소가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했을까? 근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딱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론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계명을 써서 돌 2판을 써주는 하나님이 급히 내려가, 빨리 내려가. 지금 백성들이 경거망동하고 급히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고 양쪽에 있으니까 그게 뭐 돌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모세가 달려 내려와 봤더니 아론과 각 지파의 족장들과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던졌는데 돌이 다 깨졌다 했어요. 다시 이제 다듬어가지고 돌판에 4일 금식기도 하고 받아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지른 아론의 범죄로 아론을 심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 직책을 못하도록 잠시 보류시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비상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회막은 성질에 있어서는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런데 형태로 볼 때는 장막을 쳐서 장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능력, 기능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막, 장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질로 보냐, 형태로 보냐, 기능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부르는 표현이 다른 겁니다. 왜 성막을 이렇게 부르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세가 진으로 들어간 늦은 시간이라도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성소를 떠나지 않고 봉사를 한 일은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이제 에브라임 출신 사무엘이 성소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미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다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청년 때만 하더라도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교회도 시골이었습니다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사모님이 교회밥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 교회밥이 아니고 목사님 밥, 목사님 접수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밥 해줘서 같이 먹고, 이제 이 선생님 밥 먹고 가, 그럼 저녁 먹고, 또 이제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러면 가면 점심밥도 차려주시고, 뭐 반찬은 단촐했지만 목사님과 둘이 경상도 할 적도 있고, 또 사모님과도 함께 먹고, 참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기도실이 2개가 있었어요. 앞에. 그 뒤에 2개가 있었고, 근데 우리는 거의 뒤에 기도실은 안 쓰고 앞에 기도실만 썼는데, 여자와 남자와 이제 철야를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이제 젊은이들 이게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쓰는 기도실이 따로 있었고 남자가 쓰는 기도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새워 철야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이제 청년 때 그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기억들이 생각나요. 근데 요즘엔 이제 청년들이 바쁘니까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잘 다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철야를 한다거나 열심히 모여서 뭐 하는 거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사무엘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청년들도 혹이라도 삶이 답답하고 힘겨운 게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아니 아무 때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세요. 이곳에서 찬송도 부르고 피아노 치지 않으면 피아노 치고 드럼 치지 않으면 드럼 치고 기타 치지 않으면 기타 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게 좋은 사람은 마이크 틀어놓고 노래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어서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 하나님의 몸된 선을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민족의 지도자 또 후대 기도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 다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